2014년 1월 1일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옆에 있는 분 함께 있었기에 오늘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맙습니다. 기쁜 추수감사절 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은 지금 전 세계로 이어져 있어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한국은 지난주에 지켰고 미국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전주인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날이 언제가 네 번째 주일이냐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65일간 항해를 해서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질병, 허덕임, 배고픔, 그로 인하여서 영양실조, 추운 날씨. 이 청교도들은 102명 중에 44명이 항해하면서 또 도착해서 질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인 1621년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1621년 가을에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청교도들에게 수확한 곡식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맘때겠지요. 날씨는 추워지죠. 동부지방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겨울을 날 수 있을까? 이러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우리마저도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어려운 형편이 놓이게 되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룰 때에 한 청년이, 한 형제가 일어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가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 형제의 제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럽시다. 우리가 금식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고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기억하며 한 주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고 한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한 해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그곳에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저들이 이웃을 초청하여 이제는 이웃에게 감사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이웃에게. 그때부터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소중한 미국의 절기가 되었고, 지금도 세계 많은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무렇지 않게 이 앞에 서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주에 뭐 할 일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목요일 날이 추수감사절, 명절이니까, 추석이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미국 사람이 다 됐나 보다. 몇 년 전부터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기대가 되어지고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도 회복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이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잊고 지냈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잊고 지나갔던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감사의 씨로 미국 땅에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 날을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훨씬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은혜에 대해서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50편의 레위 족속으로서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선포하는 시편 50편 내용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포했던 선언했던 말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위기는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편안하고 전에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50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22절에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찢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버린대? 아무도 나를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해요. 좀 잔인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요,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요, 주일을 성수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50편 앞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항상 번제를 나에게 드리는데 야, 내가 너희의 수소를 먹고 너희의 수염소를 원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 숲속에 사는 짐승들 다 내 거야. 언덕에 있는 모든 가축 다 내 거야. 산의 새들, 들의 짐승 다 내 거야. 웃기지 마.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거야. 착각하지 마. 너희가 번제물로 드리는 수소의 고기를 내가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 너희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느냐?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니지 않냐? 너희가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 너희가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모르냐? 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뭘 잊어버렸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다고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건. 감사한다고 말하고 뒤돌아서서는 불평하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 신앙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나이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 말로는 나이롱? 네, 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제사 드렸다고?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모양으로만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도치에 빠져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도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오늘 아삽은 뭐라고요? 너를 돌아보아 똑바로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가장 언제 흐뭇하던가요? 그것은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할 때가 아니던가요? 부모님들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 받고 싶습니까? 명절인데, 추석이잖아요. 명절 뭘 받고 싶습니까? 엄마 내가 못 가, 통장에 돈 넣었어. 그거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빠 나 못 가, 소포 보냈어요. 내일 도착해. 이번에 못 오냐? 안 돼요. 나 바빠요. 뭐 할 건데? 있어요. 알아서 뭐 하게요?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잠깐이라도 얼굴 못 볼까? 지난 1월 달에 갔는데 뭘 가? 내가 다음에 또 갈게. 엄마, 아빠. 그렇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 와서 수염수 하나 딱 던져두고, 하나님 잘 드셔요.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아니 난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기나 하세요? 내가 너하고 얘기 좀 할까? 모른 척하고 되돌아서서 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드린 재물이 타는 냄새 내가 맡을 때마다 역겹다. 차라리 갖고 오지나 마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아삽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5번째 집어넣은 계명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 효도하는 건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근데 10계명 5번째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그 도리를 하면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명에다가 떡하니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삽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구원이라면, 감사라면, 감사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 가져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양 가져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 재물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가 준 것 중에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와 내가 너에게 준 곡식을 가져와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참 기뻐. 그런데 그거와 함께 뭐라고요?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감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되돌아서서는 사람들에게 불평해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나를 빚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뭐한 만큼 성숙한다고요? 알기는 알아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면요, 그 고민 때문에 사람이 깊어지더라고요. 내가 실망을 하고 나면 마음이 깊어지고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실패하고 나면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거를 걸어 한자로 동병상련이다. 상대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싫지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장통이 있어요. 키가 자라갈 때 성장통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5살, 6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갈 때까지 뭘 맞춰요? 예방주사 맞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많은 것들이 찾아와요. 질병들이.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거를 미리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 똑같은 병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 멋있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의 동산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창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안수했죠. 이스라엘 왕으로. 하지만 다윗은요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서 쫓겨다녀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마음에 큰 연단을 겪고요, 왕으로서 그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너 새끼 내가 왕 되면 너 죽을 줄 알아. 아니요. 칼을 품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시편을 기록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결국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 그에게 머리를 쭉 구부리며 뭐랍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을 보고 너 이리 와 니네 새끼 아들아 잘 됐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총리인데 이제 니네 차례야 웅덩이 파 집어넣어 뭐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만 성경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정감 갖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했다고요? 거짓말시키지 말아요. 되돌았으면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한 거 아니라고. 오늘 그게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저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지 않나요? 저는 찔리던데. 그렇다면 이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영화롭다는 표현을 영어로는 honor라는 단어를 썼어요. honor God.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honor your father and mother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honor라는 말은 공경하는 거예요. 효를 다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시작,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행위와 관계되는 거예요. Thank you God. 감사로 표시해야죠. 사실은 표현이 중요해요. 말의 표현은 꼭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말로만 땡큐 땡큐 하고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엄마는 엄마의 몫이고 아빠는 아빠의 삶이니 당신들이 와서 돈 벌어서 채워가요.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보고 그 어려움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게 그게 공경이에요. 그게 효예요. 유교의 효는요, 때로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아들내미가 3년 동안이나 고골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연로한 내 부모를 케어하고, 어려움 당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괴로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이게 공경이듯 오늘 감사로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뭘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건데요? 먹으면서 어떻게 영광 돌려요? 마시면서 어떻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뭘 영광 돌리는 건데요? 봉사요?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 네가 인정해 주는 거구나. 마치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저기 보자기 밑에 있는 먼지 가득한 보자기를 보며 마음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나는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에 있으니 내가 저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집을 하나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다윗은 스스로 보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법궤가 저러는데 내가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하나 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생각하고 그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얘야 나단아, 야, 그럴 수 있냐?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냐? 내가 언제 밥 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물 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집 달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다윗이 내가 말하는 소리 다 들었는데 나 너무 고마워. 나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참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감동하세요. 그리고 나단에게 말하죠. 가서 얘기해라. 다윗이요, 성전에 앉았어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 그 고마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보답할지 몰라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되돌아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가십하듯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위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다윗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따라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하라는 소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던 그때에 친구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는 외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매튜 헬리 목사님께서 지갑을 도난당한 후에 하나님께 4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갑을 잊어버려서 트라우마 있는 분이 있지요. 오늘 매튜 헬리
목사님이 감사했던 4가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지금까지 한 번도 지갑을 도난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첫 번째였어. 감사해. 두 번째, 도둑이 지갑을 가져갔지만 생명은 가져가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맞아요. 세 번째, 지갑에 그렇게 돈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 도둑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헤롯 왕에게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을 때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크게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는지는 몰라요.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곳에 앉아서 외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야, 저 목소리가 마치 신의 목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더니 헤롯이 우쭐댄 거죠. 이래봐도 내가 왕이라고 말이야. 봤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아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때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얼마나 그것이 심했던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의 교만이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려서 있던 거 다 잊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와 권력과 소유물을 가지고 뽐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결국 하나님께 걸려서 충이 먹어 죽었다. 이와 동일한 인물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7가지 화를 말씀하세요. 7가지 7화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며 저주를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거의 다 바리새파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은 특징이 뭐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래봐도 우리가 대제사장인데 예수, 네가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무시했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 네가 발로 밟았지? 이거였어요.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경험이 얼만데 인생 살아도 예수 총각 너보다 오래 살았어. 어디서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교만이었어요. 서기관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서기관의 피를 받았고 우리는 성경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야.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태어난 청년 하나가 일어나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야 돼. 어디 우리하고 견주려고 그래?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결국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멸망을 불러일으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통하여
고통을 줍니다. 저들을 찢으십니다.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세워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저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며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감사,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는 감사의 의미, 하나님이 감사 제사를, 감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감사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감사하기에 봉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에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 준 거 하나님께 감사해서 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행위입니다. 감사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실패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한 재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환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He prepares the way. He prepares the way.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면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일 거야. 그렇게 하면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결국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He prepares the way. 길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지만 길이 열리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트래픽에 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5분 안에 올 수 있는데 혹시 트래픽이 걸려서 지금 못 오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왜?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가 부족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 갖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갖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지만 곧 이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날 아시니 감사해요. 그러면 자기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자기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까지 온 것 같으세요? 아직 그 구원이 나에게 안 온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로 예배 드리세요. 감사로 찬양 드리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 바다를 건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를 위하여 왔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환경 있는 그대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가장
염려와 걱정이 몰아칠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길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눈에 보였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 밖에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문 앞에 있어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뭐로 열 건데요? 뭐로 열 건데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하면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도 솔직히 열립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없어져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여러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딱 쳐다봐.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시작. 쳐다보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부부는요, 눈을 피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오래 하는 거지. 딱 마주쳐서 눈을 딱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왼수 라고 말은 하지만 얼굴에 뭐가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한번 씩 웃고 나면 미안해요. 끝.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무촌이란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이게 촌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옆에 있는 분 또 보고 씩 보면 씩 하고 웃으면 으흐 저놈의 왼수 내가 또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계속 살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요 마음의 문이 쓱 하고 열려지고 어저께 뭐 중내 사네 내일은 가방 싸네 마네 뭐 친정에 가네 마네 내가 당신 한 번 더 쳐다보면 내가 강아지한테 내가 민키한테 내가 엄마 할 거야 뭐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듯이 옆에 있는 분 보고요 씩 웃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요 웃어요. 마음이 웃어요. 우리는 마음이 감기 걸린 거를 일컬어 우울증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감사해 보세요. 웃어 보세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지금 웃음 치료사가 있어요. 일부러라도 웃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 우리 대뇌가 멍청하대요. 내가 웃으면 진짜 좋아서 웃는 줄 알고 여기서 좋은 호르몬을 막 분비해 준대요. 막 분비해 준대요. 그러면 기분이 진짜 좋아진대요. 기분은요 그냥 내 마음이 아니고요 호르몬 작용이래요.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녀들이 효도하고 자녀들 보고 기쁜데 짜증내는 부모 없어요. 내 마음이 애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내 머리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이 행복한 거랍니다. 아세요? 웃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그렇게 근엄하게. 저는 근엄한 사람을 생각하면 신사임당을 생각해요. 사진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웃음도 없어. 이렇게. 그러면요 이게 안 돼요.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에 웃음을 주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기쁨이 와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치료사도 돈 벌어 먹고 살지. 다른 사람이 웃음 치료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그리고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그러면요 억지로 웃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래 못하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내 옆에 앉아줘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 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오늘 집사님 흉내냈죠. 지금 10초만 한번 웃어볼까요? 10초. 옆에 있는 분 잡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한번 해봐요. 뭐 재미삼아 하는 건데 장로님도 한번 해보세요. 김영 여기 쳐다보세요. 빨리. 자 준비 10초 동안 시작. 1초 2초 3초 5초 조금 더 6초 7초 소금 좀 소리 좀 내봐야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웃는데도요 제가 얼굴에 보니까 어느 분은 세종대왕이에요. 한국 돈에 세종대왕님 얼굴 있는데 이러고 있어. 여자분들 중에 신사임당도 있었어요.
멋쩍지만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오게 만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He prepares the way so that, 그러면 I will show you him, the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이리라.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서로 먼저 청교도들처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거로 인하여 감사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오늘 있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부족하지만 함께 쪼개어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를 표하며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